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제가 본문 있는 그대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한번 보면 거기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의 영적인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 그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멘.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생긴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죠. AD 64년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AD 64년입니다. AD 64년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을 때이고요. 또 아울러서 기독교가 이제 세계적인 어떤 신앙적인 종교로서 퍼져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단이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물들어서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유사 기독교, 이단이 섞여 있는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터키에 가보면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약 10km 반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세 지역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지역인데 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는 특별히 공업, 특별히 안약, 그 의학 있잖아요. 눈을 아주 기가 막히게 고치는 그러한 눈 안약 제조하는 그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골로새라는 지역은 상업적으로도 좀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였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그때 그 사람들의 사상과 삶을 지배했던 사상이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 혹은 어떤 철학적 사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기독교가 왜곡되고 또 이단의 영향에 의해서 황제 사상, 황제 숭배 사상이나 어떤 철학적 사조에 의해서 기독교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기독교인데 딱 뜯어보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왜곡되어 있는 유사 기독교가 돼버렸다 그 말씀이죠.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AD 64년에 옥중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 세상의 기독교와 혼합된 혼합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로 변질된 그러한 기독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던져준 말씀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하게 거하지 않고 형성된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긴 믿음이어야만이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그 건강한 믿음이 돼야만이 이 사람의 신앙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병들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가 병이 들어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신앙 못 지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 앞에 넘겨서 보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기서 신실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실한 성도, 그 신실한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하고 봤더니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일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아까 얘기했죠.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건강한 믿음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1장 5절에 진리의 말씀 나왔잖아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죠. 1장 6절에 그래서 복음, 하나님 말씀을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그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 보세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거기에서 생기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강한 믿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생긴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3주 정도, 4주 정도 공부했던 것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그리고 지식에서 자라나라. 저기 보세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건강하지 못하면 믿음이 굳센 데서 떨어져 가지고 결국 믿음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3장 18절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참 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은혜는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는 개인적인 체험과 뜨거움이에요. 열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또는 열심으로 찬양해서 내 마음에 오는 뜨거움, 이런 은혜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개인적인 은혜가 있고 체험이 있고 신앙적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이 생긴 은혜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완전한 신앙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막 가슴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찬양을 해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반드시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생긴 그러한 찬양, 그리고 믿음, 그리고 기도, 이런 모습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막 기도만 하고 말씀 제껴놓고 말씀 없이, 이러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주품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골로새 교회가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보세요. 여러 가지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고 믿음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네, 조금 소리가 약해지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신앙 안에서 모든 일들은 반드시 말씀부터 내 마음에 거하고, 거기에서 뭐가 있나 봅시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뭐하며 가르치며 라는 겁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교사예요. 가르치는 거 교사. 이 가르치는 교사 보세요.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 먼저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난 다음에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건강한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사를 잘해도, 내가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을 배웠어도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는 사람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육은 건강하지 못해요. 가르치는 겁니다. 이때 골로새 교회에 교사들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상으로 이게 무장된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성도들이 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 중요한 것, 나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딨냐면 여기다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여기다 손을 끼워 놓으시고 여러분 신명기 한번 6장에 가보십시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쉐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7절, 6장 7절 말씀에,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우리 화면에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면요, 이거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맨데이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명령. 이게 뭐예요? 반드시 내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좀 되십시오. 자녀들에게 돈 주고 세상 거 가르치고 하고 중요하지만, 내가 좀 가진 거 없어도 나중에 시집 갈 때 혹은 돌아가실 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잘 전달해줘도 저는 그게 성공적인 자녀로 양육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지금 영국에 제가 심야기도 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친구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그 공부하는 집에 홈스테이를 하는데 거기에 그 밥을 해주고 뭐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어머니가 있는데 7명의 자녀가 있대요. 근데 영국은 지금 이슬람에 의해서 많이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거의 아니에요. 이제 이슬람으로 거의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자녀가 7명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둘인 거예요. 근데 전 남편은 누구냐면 지금 남편의 형님이 전 남편이에요. 형이 전 남편이고 지금 남편은 그 형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형이 낳은 아들이 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둘째가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남편이 둘째부터 7까지 낳은 거예요. 지금 남편이 낳은 게 아니지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죠? 지금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얘도 상당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형님인데 그 영국의 어떤 지역에 멀리 가서 사업하고 일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한 3개월 같이 또 산대요. 그리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이 목사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간 거죠. 근데 이게 이슬람 문화입니다. 이슬람 여러분 얼마 이번 주 중에 신문에도 한 50 넘은 아저씨가 이제 9살 된 여자를 자기 아내라고 소개를 해요. 이슬람 문화. 여자는 애를 생산하고 그거 교육도 못 받아요, 제대로. 지금 이슬람 그렇게 되죠. 한국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인천 송도에 이슬람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큰 사원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지금 그런 때입니다. 이슬람 들어오면은 우리 여자분들 이거 다 차도르라고 그러나요? 이거 다 뒤집어 쓰고 여자는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눈 있는 데만 모기장 같이 생긴 걸로 요만큼 보고 여자가 사는 방은 요만큼 벽돌 한 장도 안 돼요. 그것만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짐승으로 거의 애만 낳고 양육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어떤 인권 같은 건 전혀 없죠. 얼마나 또 잔인하게 사람을 막 목을 잘라서 죽이고 얼마나 이슬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영국이 다음 세대 교육 딱 한 10년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정도 기독교 교육을 놓쳤는데 그 사이에 다음 세대들이 지금 거의 이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 우리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들에게 다른 거 공부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뭐 돈 많이 줘서 그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아이에게,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넘겨줄 줄 아는 거, 가르칠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가장 인생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6장 여기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했는데 가르치는 자에게 중요한 건 먼저 6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부터 네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자녀를 가르친다, 아이들을 가르친다, 주일학교 교사다. 먼저 나부터 내 마음속에 정말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먼저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녀를 가르칠 수 있고 그 사람이 후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이 날아서 자기 새끼들에게 벌레를 물어다 줄 때 그냥 물어다가 그냥 안 줘요. 입에다 넣어가지고 소화시킨 다음에 그래서 꺼내서 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가르친다고 하는 것 중요한 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부터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 뜨거움을 체험한 다음에 아이를 가르치고
부모의 신앙이 곧 아이의 신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안 조는 것 같아도 이게 좁니다. 벌써 딱 알아요, 졸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딱 하면 벌써 좀. 근데요, 희한한 것은 부모가 졸잖아요. 예배할 때 졸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건 괜찮고 웃기네, 웃겨 하고 이러고 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조는 사람들의 특징, 그 자녀들도 졸아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것도 유전돼.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다니면 아들도 바람 피우고 다니고, 이제 그런 것도 유전되지만은 이상하게 부모가 예배 시간에 성실하지 못한 거, 뭐 예배에 뭐 심야 기도를 나옵니까, 수요일 나옵니까, 부모가 예배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 아이들도 틀림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또 졸고 이런 거예요. 구역 예배 가서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조는데, 학생 예배 들으다 보니까 그 학생이 졸아서 누군가 했더니 조는 부모의 아들이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참 그렇구나.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신앙이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또 건강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부터 거해라고 그랬죠. 또 하나, 권면하고, 권면이 나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권해서 생명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며 생명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잘 권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권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권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권사입니다. 그게 지도자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 먼저 된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이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 먼저 나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권면을 해도 그게 효과가 있고, 그 사람이 권면할 때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어, 뭐 그냥 권사 됐어, 그냥 장로 됐어, 그냥 안수 집사 했어, 뭐 본인이 예배 시간을 제대로 참석합니까?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본인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권면하고 이렇게 합시다 해도 거기에는 리더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뒤로 가보세요. 뭐 틀림없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말로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이 산돌이 누구예요? 바로 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 그랬죠. 그래서 5절 말씀은 산돌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래서 산돌같이,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신령한 집이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나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얻은 것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영적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신령한 집,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권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권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아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부터 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렇게 생명을 주는 권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2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생명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권사가 되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께 나아가서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거, 오늘날 이 중직자님, 우리 중직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목사, 또 가르치는 자, 먼저 말씀부터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되면 성도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무게를 잡고 여러분 할렐루야 막 목소리도 어떻게 그렇게, 나도 흉내 낼 수 있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부터 내 안에 거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골로새서에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세상의 노래라고 안 하고 본문에서는 신령한 노래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 주로 무엇을 찬양하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주로 뭘 합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 혹은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세상 노래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주로 사랑,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당신만을 해가지고 사랑, 아니면 헤어질 만남, 미련, 이별, 그리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춤을 이렇게 추는 거죠. 요즘 65세 넘어서 혼자 된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하라고,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100세까지 살 건데 혼자 살지 말고 결혼하래요. 요즘 그게 이제 그래야 그러니까 자식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혼자 되셨는데 결혼한다 그러면 방해하지 말고 빨리 만들어 드려야 돼. 근데 이제 70세 돼가지고는 이제 주름도 생기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즘 70세 노인 된 분들이 딱 꾸미고 목주름 딱 머플러로 가리고, 그 다음에 저기 춤추는 데가 있대. 노인들. 그래서 왼손은 밑으로 잡고 오른손은 이쪽으로 잡고 깍지로 잡으면서 앞으로 두 발 밀면서 뒤로 두 발 빼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촌스러니까 1, 2, 3는 더 촌스럽고, 앙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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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빼고 이런다고. 한번 해볼까? 앙뚜뚜. 우리 장로님 한번 올라와서 저랑 한번 출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노래하고는 틀리죠.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신령한 노래죠. 그런데 이 찬양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3장 16절 말씀에 찬양하는데 앞에 보세요. 시와라는 말, 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6절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찬양도 그냥 목소리 아름다운 걸로 막 이게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신령한 노래는 그 찬양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시가 담겨져, 말씀을 기초로 한 찬양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찬양 목소리, 우리 교회 솔리스트 우리 황호수 참 우리 청년 찬양할 때 지난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는 자비로우신 주님 영화로우신 주님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는 자비로우신 주님. 그 다음에 몰라. 찬양 참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가대요 정말 세계적인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영주 집사님 참 찬양 참 잘해요. 아주 참 멋있어요, 우리 송 집사님. 참 찬양 잘하세요. 우리 송 집사님이 광명에서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광명시청인 오케스트라 우리 지휘자이시고요. 정말 모시기 힘든 분 모셨어. 아유, 참 처음에 오셨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하는데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조금 태도가 좀 이랬는데 점점 세월 갈수록 저분이 예배 드릴 때 정말 멋있어요. 참 아름다운 찬송. 참 우리 성가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오늘 아까 우리 회중 찬송 불렀던 게 뭡니까? 지금 그 생각이 안 나면 말씀 없었어요. 내가 말씀,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의 고백이 되면 찬양이 틀려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 1번 너무 목소리가 안 좋아서, 2번 너무 감동돼갖고 이성을 잃었음. 네, 고맙습니다. 그게 진짜 찬양은 뭐예요? 시가 있어요. 정말 우리 내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로 삼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먼저 거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 잘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찬양, 말씀 없는 권면, 말씀 없는 기도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고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도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모든 것은 말씀의 기초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거할 때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더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루리라 라는 거죠. 말씀 없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권면을 하든 가르침을 하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중요한 건 목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부터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 어디 나왔나 볼까요? 사도행전 6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 만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6장 1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보세요, 목회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없이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거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품교회는 학문과 경건이 있는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다른 것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고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껴놓으면 안 돼요. 요즘 또 시끄러운 이단 단체가 또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이 좀 알아두는 것 좋습니다. 엘리야 하우스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야 하우스 이름 대표가 신정옥입니다. 신정옥, 엘리야 하우스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신사도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사도주의라는 게 뭐냐면 네오 에포스톨리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치유함의 역사를 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가면은 요즘 학생들 모아놓는데 여러분 뭐냐면은 그 네오 에포스톨리즘, 다시 말해서 그 엘리야 하우스에서 인천에 있는 본부가 인천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뭘 하냐면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나시린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4차까지 마쳤습니다. 나시린 컨퍼런스.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교인들만 건드려요. 이 사람들을, 이 학생들 요즘 막 학교 들어가고 뭐하고 막 그러잖아요. 들어가고 이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돈 막 쓰면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집체 훈련을 하는데 그게 나시린 컨퍼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2시간, 3시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다 울어요. 막 얼마나 우는지 막 근데 막 다 울어요.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져서 또 기도합니다.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찬양하는 것 뜨거운 것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에는 반드시 말씀의 지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게 없이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찬양할 때 누구나, 인간은 어떤 엑스터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탈아의 경지를 통해서 막 찬양을 분위기 타서 뜨겁게 하고 막 불속에라도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막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래가지고 불속에라도 들어간다고 막 해가지고 은혜 받아. 그 학생들이 나시린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안 돼요. 멀쩡한 애가 변해버렸어요. 은혜가 안 돼요. 엄마 나 은혜 안 돼. 이 교회는 너무 김이 빠졌어. 성경 공부하는 거 말씀은 싫어요. 이제부터는. 그래갖고 은혜가 안 돼. 그래요. 그럼 거기에 또 부모가 넘어가고 은혜 안 돼. 실제로요, 어떤 사람이 한번 그렇게 교회 열심히 했는데, 어떤 우리 옛날에 어린이집도 거기 기사 하나가 한국 아이압이라고 24시간 기도회, 그 사람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 찬양할 때 운전기사 안수 집사라고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했더니 그게 이단에 그 물들은 사람하고 같이 물들더니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하던 사람이 변했어요. 변해갖고 갑자기 은혜가 안 돼.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 듣고 막 쓰고 하던 친구가 막 볼펜 갖고 막 찍고 막 하더니 은혜 안 돼, 은혜 안 돼 이러더니 뱅글뱅글 돌다가 지금 광명의 어떤 교회 지금 저러고 또 비슷한 이단 저기에 모여 있어요. 또 모든 것은, 은혜도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 하우스의 영향으로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 하우스의 영향으로 울산 주사랑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시끄러우니까 울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울산 무시하지 마세요. 울고 갑니다. 울산이 얼마나 부자가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거기 울산 주사랑교회에 신정옥 엘리야 하우스 그게 영향이 들어와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서 느닷없이 1년은 잘했는데 갑자기 엘리야 하우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적인 예배 모범이 있는 거예요. 예배 모범 다 파괴. 2시간 동안 한 다음에 목사님 공부를 지금 한 30명 중에서 29등, 28등을 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목사를 하면 안 돼요. 사람 죽여요. 그래서 반드시 10% 이상 넘어가면은 그냥 목회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고, 교회에서 장로님, 그렇다고 장로님도 공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장로님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뭐 여기 경찰서장 장로님 계시고 뭐 다 사장 장로님 뭐 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죄송하고요. 그렇다고 몸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정말 목사가 무식하면요 성경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터프리터가 되지를 못합니다. 제가 너 잘한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막 그게 안 되니까 막 은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주품교회는요 건강한 교회 돼야 돼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4장에 가보십시오. 모든 것이 기초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4장 3절 말씀을 우리 자세히 원어 성경으로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전도할 문이 아닙니다. 다행히 거기 앞에 빨간 글로 써 있어요. 전도할 문 앞에 빨간 거 3번 써 있죠. 내려가 보니까 뭡니까? 말씀의 문입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인들한테 기도하기를 내가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깨닫게 해달라, 그걸 놓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합시다 해도 전도 못해요. 우리 회복을 위해서,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2년간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마지막 골은 전도예요. 전도해야 하는 것이 내 믿음의 완성입니다. 제가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 마음으로 믿어, 나는 예수 믿어 하고 내 혼자 교회 다니면서 나는 믿어,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예요. 전도할 때 내 믿음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를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전도합시다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뭔 또 전도, 그런 거 작정을 아니에요. 작정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그래, 내 신앙에 목사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래,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태신자를 엄마가 애를 임신하면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이게 커져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의 생명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그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자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도 전도 한마디 못해요. 예수 믿읍시다 이 말 한마디도 못해요. 역시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 여러분 건강합니까? 육체가 건강해야 오래 삽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 사람 신앙 오랫동안 지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말씀 배우는데 소홀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 보고 확인하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 읽고 딱 덮어놓고 있어요. 왜 덮어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덮어놓고 믿어요 그러는데, 그 덮어놓고 믿는 게 과연 좋은 게 아니야. 펴놓고 믿으세요. 펴놓고. 할렐루야! 전도에 대해서도요, 말씀 내 안에 거하면 열심으로 전도합니다. 우리